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힘과 능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이력서라고 그렇게 불러도 될 만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노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는 누굽니까? 에녹의 증손자요, 무드셀라의 손자요, 또한 람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 때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왜일까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패역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한탄하시고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악했든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죄악이 뒤덮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밤에 빛나는 등대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신앙을 이렇게 완전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널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또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역사를 왜 시작하셨을까요? 첫째로는 노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고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패역과 강포를 더 이상 보실 수 없고 참으실 수 없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 통로는 조상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369세 때 태어났고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무드셀라인 할아버지와 몇 년을 살았습니까?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0년을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니면 자신이 무드셀라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아들과 손자와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며 그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쳐주고 심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오지만 이 세상에도 반드시 인류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다음 종말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는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러한 믿음을,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배웠고 또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그 종말에 대한 받은 다른 통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오직 너와 내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그런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과 신앙의 줄을 잃어버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근거요, 기초요, 근간이며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도 살아내는 인생의 과정도 우리 인생의 종착점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잘 간다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철로를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신앙도 말씀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무속적이거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신비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붙들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이 지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온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말의 때와 얼마나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폐역과 강포가 뒤덮여 있으며 인간들이 그 욕심에 원수 마귀가 주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종말을 대비하며 영원의 때를 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7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무엇을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경외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작은 배나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홍수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지금처럼 스콜이라도 막 쏟아져서 아니면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 떠내려가고 홍수의 예표라도 종종 보여주면 아마 질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지면서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거나 배 만드는 것을 천천히 하거나 중단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방주를 잇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개인의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고 욕했고 바보천치 취급했겠습니까? 노아를 가리켜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바보라든지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이 유혹하고 비웃고 설득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끄떡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방주를 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결국은 무너지거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는 노아는 가족들의 신앙을, 가족을 구원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7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가족 8명을,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너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지만 그 아들들은요, 또 며느리들은 노아만 못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 없다고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루디아라는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수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집으로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간수를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즉시 사도 바울을 그 밤에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필립 집사님처럼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사님 가정처럼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면 이 서부중앙교회에 나와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주님 곁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역시 너는 신앙의 지조가 있구나. 역시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열심히 잘 살아내다 왔구나. 이제 내 품에서 안식하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넷째로 노아는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 정죄하고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래서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2가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물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며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방주를 지며 12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노아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아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온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차마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바로 즉시 문을 닫지 않습니다. 혹시 몇 명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방주의 문을 쉽게 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는 마음을 갖고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문을 닫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듣든지 말든지 그러한 사실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혹은 우리를 핍박하든지 개념치 말고 우리의 가족과 고리지친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러한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만이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고 믿음이 계승됐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조상도 되었고 의의 조상도 되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의의 상속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는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이 계승되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누림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와 같은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두 노아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끝까지 복음도 전파하며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 믿음의 계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